오늘은 느헤미야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쭉 넘어뛰어서 뭇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 말씀 의지해서 말씀의 제목을 수문 앞 광장에서 드린 사경회,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뭐를 드렸다고요? 사경회를 드렸습니다. 사경회가 뭔가요? 지금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대로 은혜를 받는 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다른 데서는 아마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심령대 부흥회, 부흥회라 해야 더 알아듣기 쉽죠? 그러나 우리는 사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가지고 학사 에스라의 감독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들었던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경회를 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절과 6절에 있는 것처럼 에스라가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1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보내고 난 다음 이스라엘로 돌아와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살 수가 없으니까요. 예루살렘 성에 살 수 없으니까 10분의 1만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어디에 살게 했다고요? 본성, 본래 자기들이 있었던 그 고향 땅에 가서 살도록 했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들이 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 성문 안으로 왔습니다. 왜 그런가? 7월은 이스라엘 종교력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7월, 유대의 종교력으로 7월이고 그들이 사용하는 민간력으로 하면은 1월달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걸 태양력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이날이 언제냐면 9월 말에서 10월 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날이 뒤에 가서 보게 되면 뭐가 끼어 있냐면 바로 수장절. 수장절이 뭐죠? 추수 감사절에 있는 가을절기 끝나고 난 다음에 지키는 그 수장절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그 큰 절기가 있는 그런 날이 이 7월이었는데 그 7월 달에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도 건축을 했고 이스라엘 성벽도 건축을 했으니까 남은 건 이제 뭐만 남았냐면 모든 백성들이 뭘로 바로 돼야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돼야 되겠으니까 백성들이 그동안 갈급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광장에 모여가지고 그 당시에 학사였던 에스라를 모셔가지고 모세의 율법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청을 듣고 참 기특한 생각을 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에스라가 읽고 율법책을 낭독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2절과 3절에 나오죠. 2절 3절 보시면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백성들의 요청을 듣고 그 당시에 학사였던 율법학사였던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봉독한 것처럼 그렇게 읽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알아들을 만한 사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다 왔더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가지고 칭얼대는 그런 아이들 말고
그런 사람들 보면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언제 했는가? 새벽부터 언제까지요? 오정이라고 하니까 예, 새벽 예배부터 어느 때까지? 지금 낮 예배 시간까지 한 거예요. 그럼 시간당으로 따지면 몇 시부터 하는 거예요? 몇 시부터 한 거예요?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했다고만 해도 지금 저희가 새벽 예배 드리는 시간이 5시인데 5시에 드려가지고 정오까지 드렸으니까 자그마치 몇 시간을 드린 거예요?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뭐만 들었어요? 말씀만 들었어요. 6시간 동안. 여러분 6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하면 들을래요? 예? 6시간 동안 여기서 보게 되면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은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죠. 지금 서서 이렇게 저는 설교를 하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학사 에스라가 들고 두루마리 성경책을 딱 들고 봉독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앉아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일어나야 돼요. 다 일어나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몇 동안? 6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라. 차라리 집에 가고 말죠. 차라리 집에 가고 말죠. 6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6시간만 드렸느냐? 뒤에 가서 보게 되면 7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다는 그 복된 시간이에요. 복된 시간.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렸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했던 거죠. 시편 42편으로 가봅시다. 시편 42편 1절에서부터 3절. (42편) 1절에서부터 3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예, 기가 막힌 표현인데 시편 40편 1절에서는 하나님이요 누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렇게 타는 목마름으로 누구를 찾기를 원했는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주위 사람들은 그걸 몰라보고 3절에서 그랬어요. 그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종일 하나님을 찾았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네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그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그러더니 그 하나님 보여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음에 속이 상해가지고 내 눈물이 쥐하로 뭐가 됐다고요? 음식이 됐어요. 뒤에서도 나옵니다만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나요? 지금 이 시편의 사람은 지금 하나님 때문에 뭐를 흘리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수문앞 광장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거고 하나님을 음식 삼아서 받기 위해서 참으로 그 갈급한 심령으로 모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절 보시면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우편의 선자는 마티디아와 스마와 아나냐의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와요 그 좌편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타냐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예, 여기서 보게 되면 총 13명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랑 이름이 좀 저기 해가지고 입에 잘 안 붙어요. 입에 잘 안 붙는데 아무튼 특별히 에스라가 만든 나무로 만든 강대상, 지금으로 보면 이런 강대상이에요. 그 앞에 딱 서니까 율법 박사가 서니까 그걸 도우려고 옆에 있는 사람들 13명이 딱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에스라가 그 당단에 서가지고 말씀을 강독할 때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5절 보시면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 에스라가 이제 그 두루마리 성경책을 딱 들고 율법책을 딱 펴서 백성들 앞에서 그 강론하려고 할 때에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앉아서 가만히 목사님 말씀하세요. 저는 편안히 앉아서 듣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요? 일어섰어요. 다. 일어섰다는 얘기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서면 좋을 길을 들으려나? 우리도 일어서서 예배를 드릴까요? 일어서는데 졸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랑은 정반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6절 보시면 6절. 에스라가 강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예. 에스라가 광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을 표현을 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실래요? 사랑의 하나님, 또 긍휼의 하나님. 뭐 아무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인데 에스라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광대하신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요? 광대하신 하나님. 이거는 크고 능력이 무한하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을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요. 그렇죠? 목사가 보는 만큼 성도들이 성경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지금 에스라는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서 그렇게만 한 게 말로만 한 게 아니고 몸을 굽혀가지고 얼굴을 땅에다가 대고 하나님을 경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하시니까 이 모든 백성들도 그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의미로 3번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는 7절과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얘기를 할 때에 에스라 학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자, 7절 보세요. 7절.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띠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세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네 사람들이 다 그 초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예, 여기서도 13명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다 레위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에스라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것을 율법의 말씀들을 깨닫게 해줬던 거예요.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오니까 에스라가 지금처럼 뭐 마이크가 있었던 때가 아니니까요. 에스라가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저 뒤에 사람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못 듣지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돕는 사람들이 서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씀들을 전달해주고 또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세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세워가지고 그 말씀을 깨닫도록 한 겁니다. 또 8절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예, 그래요. 이 말씀처럼 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다 그 말씀들을 깨닫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귀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세웠을지 알 수가 없지만 여기 이제 정확하게 이름이 나옵니다만 그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던 거예요. 그 얼굴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에 가면 다 있겠습니다만, 자,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또 그 말씀들을 통해서 다 일일이 다 얘기를 해주니까
막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1대1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목사가 얘기를 해주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만 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뭔 소리요? 하고 잘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수준에 맞게끔 다른 사람들이 또 그 말씀을 해석해 준 겁니다. 이건 이런 뜻을 한 것이다, 이런 뜻을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조목조목 얘기를 해주니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큰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그 역사가 9절에 나옵니다. 9절 보시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선포하고 그 말씀들을 다 일일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깨닫게 하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됐다고요?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심령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그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제 울어보셨나요? 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기쁘게만 했지 울어본 적이 언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런가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기쁘기만 했나요? 아니, 저는 물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뭐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라서 도대체 감흥이 없고 뭐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심령,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가 많이 어떻게 된 걸까요? 정상인가요? 아니면 비정상인가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백성들이 그 말씀 자체에 마음이 움직이고 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사로잡혀가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제대로 된 예배를 들어본 적이 몇 번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제대로 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때가 언제인지 기억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문벽이 다 회복이 되고 모든 택한 백성들이 그 문 앞에 수문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목사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또 율법의 선생님들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감개가 얼마나,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이 했을지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눈물이 나옵니다. 눈물이 나와요. 자,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조목조목 풀어줬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이죠? 누가복음 24장 32절. 누가복음 24장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들 옆에 딱 붙어가지고 성경을 차근차근 조목조목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32절에서 그랬죠.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역설을 해서 눈에서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옵니다. 그렇다라고 아까 다시 한번 했던 말씀.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울어본 적이 언젠가요? 참 우리의 심령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음이 이래야 됩니다. 마음이 이래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이런 마음이 왜 이 사람들이 울고 여기에 있는가? 왜 물고에 자빠져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집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빤히 쳐다보네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다른 걸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직 뭘로만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다 울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으니까 학사 에스라를 비롯해서 느헤미야 총독을 비롯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레위 사람들이 다 울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죠?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뭐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나 그 학사 에스라나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를까요? 다 알아요. 자신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울고 또 슬퍼하고 있는지를 압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알지만, 그러나 이제는 기쁜 날이니 울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백성을 위로했던 거예요. 위로했던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10절 11절 보시면,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예. 느헤미야가 울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먹고 예배하지 못한 사람이 혹시라도 있으면 같이 나누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힘이니라. 거기다 동그라미 하셔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능력이다 하는 얘기지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의 능력이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었던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들을 전숙해 이르기를 오늘은 성인이 마땅히 조용하고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근심하지 말고 울지 말고. 기쁜 날에 왜 우느냐는 거지요? 예, 기쁜 날에 울지 말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지막 12절이죠. 12절 보시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예. 모든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먹고 마시고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예배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크게 기뻐하고 또 바른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그 수문앞 광장 사경회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3절과 18절에 있는 것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을 기뻐하며 초막절을 하나님 앞에 지켰던 거예요. 자,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그 이튿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예. 율법의 말씀들을 쭉 읽다 보니까 7월 절기에는 어디에 거하라는 말씀이 있었다고요? 초막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초막절을 제대로 지켰다는 얘기인가요?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지요.
초막을 지어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추수감사절, 수장절이라고 얘기해요. 그 수장절, 감사절기를 초막을 짓고 지키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뭇가지, 산에 가서 나뭇가지를 들고 와가지고 초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15절, 16절이죠. 15, 16.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은 광장에 초막을 짓되. 예, 모든 백성들이 이제 이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가가지고 그냥 종려나무 가지 또 못난 나무, 감람나무 가지, 화석류 가지 그 기타 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초막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초막이지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초가집을 짓는 거예요. 나무로 만든 집을 짓는 겁니다. 임시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붕 위에도 짓고 뜰 안에도 짓고 성문 앞에도 짓고 다 지었던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 출애굽 때에 했었던 그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잊지 않고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초막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던 겁니다. 그 말씀에 거하면서 그래서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거하면서 그 모든 말씀들을 지키며 성회로 모였던 거예요. 그 말씀이 17절에도 나옵니다. 17절 보시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우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예, 18절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에스라가 첫날부터 끝날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강독하고 무리는 며칠 동안 절기를 지켰다고요? 7일 동안. 7일 동안 그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고 또 마지막 날에는 그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에는 성회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초막을 지으라는 이유가 뭔가? 우리의 본향이 여기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칠까? 히브리서 11장 16절이지요. 히브리서 11장 16절. 히브리서 11장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이끌음 받으실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 우리의 본향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니고 어디라는 얘기죠? 하늘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 수문학 강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초막절을 지키고 그 모든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수문학 광장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던 이 사경에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셨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령 대부흥회라고 하는 요란 뻑적지근한 그러한 말씀, 그러한 일이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있었어요? 없었어요? 북치고 장구치고 꽹과리치고 그냥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하는 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오직 뭐만 선포되고 있죠? 말씀만 선포됩니다. 오직 뭐만 선포되고 있다고요? 예스라가 성경책을 저처럼 이렇게요. 이게 성경이라고 합시다. 성경 말씀을 들고 강대상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어떤 사람은 땅에 엎드려가지고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크게 깨달아서 울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이 말씀 여기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그러한 기적이나 역사가 없었어요. 뭐만 있었는가? 뭐만 선포됐어요? 말씀만 선포됐더니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게 되고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고 병 낫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뭐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고요? 말씀을 통하여서만.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우리 교단에 큰 매력을 느끼고 그 크게 은혜를 받았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저도 대학 다닐 때에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대학 다닐 때 처음 우리 사경회, 말씀 사경회를 참여를 해가지고 은혜를 받았었는데, 저는 물론 이병희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죠. 저 크게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병희 목사님 강의에서 들어보신 분들은 그 말씀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옆에서 좀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세상적인 재미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뭐만 전파해요? 성경 읽고 목사님이 깨달은 말씀만 전합니다. 그 말씀에 백미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에스라가 느헤미야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전했습니다. 순수하게, 담백하게.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진정으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뭐만 선포되어야 된다고요? 말씀만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